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7월 21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계속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 36장 그리고 37장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도 보면 2절, 3절, 4절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지식, 엘리후의 지식은 온전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지식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지식이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처럼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그 지혜가 끝이 없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5절에서 7절에 쭉 선언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들, 하나님의 또 이 일하심들이 확실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만 고난당하고 악인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믿으면서도 항상 의인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넓은 생각이 필요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담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교만함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귀를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욥에게 연결하지 않고 그 말만 떼어 놓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교훈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가진 한계, 단점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섣부른 판단과 충고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고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그리고 엘리후의 말과 논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딱히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도 여러 또 일을 찾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매일 5분 이상 기도합시다. 제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 생각나는 그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인 죄와 악습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받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한 업무나 스트레스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그저 상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우리의 상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름진 것들이 놓임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와 또 우리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힘써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견디며 살아내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